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배신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바치려고 했던 것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불신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행동으로까지 옮겨졌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는 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5년씩 때로는 7년씩 막 계속 시험을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만큼 해도 안 되면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또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결혼을 늦추고 또 믿음의 배필을 찾느라고 보다 보니까 나이는 훌쩍 결혼 정년기를 넘어버렸고 이제 결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한 해 한 해 지나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좀 걱정스럽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야, 너 취직은 어떻게 됐냐? 너 도대체 언제쯤 결혼할 거냐? 또 애는 왜 안 생기냐?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걱정이 되고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참 관심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했던 곳에 취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적성과 길도 아닌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비혼자로 살기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했던 것은 포기하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 가야 되겠다 하고 믿음 없는 자와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듯이 될 듯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계속 버티고 긴장하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지내느니 차라리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요원해 보이고 기도했던 것과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특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늦둥이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언약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3년의 공백을 깨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레로 살던 저들 부부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이름을 바꾸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한 가정의 한 집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신 거죠.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의학용으로는 포경수술이라고도 부르고 또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잘라낸다 그래서 환상절제술이라고도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중요한 개념은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몸의 일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잘라낸다라는 것인데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라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잘라내라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신체의 일부분의 살갗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육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잘라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잘려나간 이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은 이렇게 살을 찢어내는, 살을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할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할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한 시간을 다 해도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다른 이 의미는 다른 본문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징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할례,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뜯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냐. 이렇게 몸에 징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언약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좀 보면 좀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자꾸 그렇게 믿지 못하고 딴짓하지 말고 이제는 너를 못 믿겠다. 네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한 것을 아침마다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생각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뭔가 징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체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것만 너무 추종해도 이게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이 너무 없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은사를 받았다거나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 같은 은혜로 인해서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아났다거나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상식과 생각과 내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설명해서 안 되는 것도 딱 보여주면 그게 믿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견뎌내기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징표를 주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렇지, 나에게는 이 언약이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개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 정도 보러 갑니까? 무슨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가겠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통 7번 정도 간다고 그러던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례 받은 징표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할례는 어떤 위생적인 것이라든지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했는데 이 웃음의 의미가 묘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나리자의 미소가 참 묘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좋아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서 좀 찡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모나리자의 이 미소는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알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의 웃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엎드려 웃었다 그랬어요. 그럼 뇌과학에서 웃음의 유발 기전을 좌뇌와 우뇌의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의 좌뇌와 우뇌가 판단이 서로 불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웃음으로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기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웃으면 그건 실성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웃을 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어긋나게 될 때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 이성과 감성의 인지 부조화 현상으로 웃음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17장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IQ가 뭐 붕어 IQ가 아닌 이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아직까지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100세가 되어도 그리고 아내가 9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다, 모든 것이 능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머리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마음으로 그의 감정으로는 그게 아직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게 막 그 생각대로라면 막 너무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 상황인데 지금 자신의 상황과 아내의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생각과 지금 내 속에서 나오는 이 감정이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에서 실소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에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사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은 감정 표현이 너무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좀 뭐 오래간만에 할아버지 봐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하고 안기고 이러면 좋은데 꼭 지 엄마만 찾고. 그러니까 애들은 뭔가 감정이 분명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을 배워가면서 점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속에 있는 감정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이 어려운 기술을 구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속으로는 그냥 탁 쏴주고 싶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러시죠 뭐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속으로 막 그놈 참 쌤통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아주 애석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어쩌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 기술을 우리는 배워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엎드려 웃었다 그래요. 웃는 게 안 들키려고. 그래서 이런 웃음을 참으면서 엎드려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또 제 아내도 이제 90입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감정, 이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엎드려서 숙이고 웃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이제 18절에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든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 이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계속 된다 해가지고 시도하면 또 안 되고 시도하면 또 안 되고 시험을 보면은 꼭 1점 차로 떨어지고 꼭 10명 뽑으면 11등 돼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망 고문이죠. 차라리 뭐 점수도 한 30점 막 모자라서 아유 얘네 도저히 해도 안 돼 그러거나 10명 뽑는데 한 300등쯤 한다거나 이러면 아 이거 난 안 되나 봐 이러는데 꼭 1점 차이로 떨어지고 1명 차이로 안 되면 이거 뭐 계속 도전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님 더 이상 희망 고문 좀 하지 마세요. 애는 안 생기고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애 준다 그래 놓고 애를 아직까지도 안 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나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이 문제를 꺼내어 들고 나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스마엘로 끝냅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라 이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 생각과 자기 스타일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할례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라내는 거. 내 옛사람, 옛 자아를 잘라내는 게 할례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옛 자아를 잘라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잘 안 죽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얼마나 노련해졌는지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해도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스마엘로 우리 퉁칩시다. 더 이상 나 희망 고문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을 하나님 약속의 자식이라고 치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일 테니까 이쯤에서 우리 타협합시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저항하는 속 안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믿음은 이 옛사람을 완전히 극복할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나의 옛사람을 극복하지 못한 믿음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뻘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뻘짓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뻘 구덩이 속에서 뒹군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 아무 쓸모없이 헛되게 하는 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은혜 체험을 하고 때로는 성령 체험을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뻘짓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탄이 끝까지 우리의 옛사람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살짝 기절하고 죽은 척 하다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주장하고 흔들려고 하는 게 바로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를 다시 뻘구덩이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믿음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그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주장을 하면 고집입니다. 고집도 그냥 고집이 아니고 그런 걸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 지금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옛사람에 끌려다니고 옛사람의 모습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재확인은 아브라함에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막연하고 기약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시는 언약은 달랐습니다. 그 언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시기가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면 아이를 낳게 될 나이에 성별이 아들이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또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내년 이 시기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보통 아이를 임신하고 몇 달 만에 낳아요? 예? 저는 이거 안 해봐갖고 잘 모르는데 10달 있다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난다는 얘기는 2달 후에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1년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이 막연했던 약속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별을 말씀해 주셨고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임신하는 시기와 태어날 시기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태어날 아기의 성별, 이름, 출산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듯이 우리 믿음의 한계에 다다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마엘도 보살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정은 무 자르듯이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여전히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텐데 이삭이라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13년 동안이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버림을 받는 겁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기도하는 거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었는지, 나중에 이것이 불행의 불씨가 되었는지는 앞으로 계속 좀 살펴볼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한 이 애착을 끊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또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돈으로 산 모든 자들 곧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자신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뻘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여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웃고 못 믿겠다고 이스마엘로 끝나자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그는 말씀대로 자기와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있는 자들과 돈 주고 사온 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웃음. 그리고 다른 말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황당해서 웃는 웃음이었다면 나중에 1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얻고 난 후에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또 할례와 같은 몸에 언약의 표징을 새기고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비전, 그 기도의 제목들,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언약의 표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이라든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이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얻어맞고 굶고 고생을 하면서 골병이 들고 때로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종합병원과 같이 그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왔던 것, 이것이 내 몸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 신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많이 까먹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티그마라는 건데 이 스티그마가 바로 흔적입니다. 흔적.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예수 믿음으로 생기는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될 희생, 예수가 아니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함, 상처, 아픔, 손해, 질병, 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아무런 흔적과 징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작은 시련이 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몸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내가 지니게 된 그 징표와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징표는 우리에게 훈장이 될 것이고 면류관과 바꾸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징표가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부끄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흔적, 믿음의 흔적, 헌신의 흔적, 이런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